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그 원리티 특강 49강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종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냐? 그 종들과 회개를 하던 그런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이제 그 엄청난 그러니까 수십억의 그러니까 비유로 치자면은 수십억의 이제 빚을 이제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은 같은 종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십만 원을 빚진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목을 잡아서 그걸 받아내고 있는 종을 보면서 원래 이게 수십억의 그 빚을 탕감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종을 다시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인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그 아들께서는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께 이제 그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제 용서하는 거를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그 어떠한 그 시각으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공의와 이제 자비를 아버지를 따라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때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는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이렇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날과 그때를 이렇게 집착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제 항상 소망하면서 이렇게 그 본분을 다 하는 것이지 그 날과 그날만 이렇게 그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그 날과 그때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아들도 모른다고 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이렇게 모른다고 아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0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만찬을 하신 뒤에 이제 그 감남산에 이제 같이 이제 제자들하고 가서 또 이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십자가가 이제 그 아들께서는 곧 이제 올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한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께서는 이렇게 세 번의 이제 하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세 번 이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잔을 내게서 나는 아들이 이제 원하오니 이렇게 저기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이게 아들의 어떤 순종과 아버지 뜻을 끝까지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그때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큰 고난을 앞두고 어떤 저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아시니까 아시는 이제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이제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이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따르기를 이렇게 아들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그 아들을 그렇게 아들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셨다.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 결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렇게 말씀하신 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형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인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인간들을 또한 그렇게 저기 용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신다. 자기가 용서를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엄청난 그 죄를 탕감받아 여러 가지 빚을 탕감받았는데 조그만한 그러한 빚도 이렇게 그쪽이 받아내고자 하는 그 용서하지 않고 탕감시키지 않고 받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나 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드리는 거는 내가 이제 적어도 이제 오늘 한 개는 이제 어떤 내게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그러한 분이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용서를 오늘 이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용서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가져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이렇게 잊지를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또 다시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날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내신다.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이 보내시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또한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구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러한 그분의 절기조차도 초월하셔서 이렇게 절기가 아닌 날로도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을 결정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아들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들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요약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요것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굉장히 좀 저기네요. 이렇게 아까 그 내용하고는 좀 맞지는 않네요. 그래서 아들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세 번 기도하셨다. 세 번 기도하시는데 첫 번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점점 이제 그 아들께서 마음의 평강을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순종의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갖게 되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게 그 뜻이 이렇게 그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요 잔을 걷어달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순종의 그런 마음을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아시니까 아들께서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께서는 그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자신이 더 달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인간들도 이러한 마음을 그 자기 자신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인간일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어떻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용서, 아까 이거 첫 번째 이렇게 비유와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거는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연관이 있는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조차도 내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용서해 줬는데, 그러한 이렇게 사소한,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사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소한, 이렇게 그 아들까지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엄청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그 동료들, 같은 인간들, 같은 형제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